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경제인이고 신실한 믿음으로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사회공헌도 하면서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 현 상공회의소 부회장, 금속가구 제조 전문기업 대표이사인 전주 소망교회를 섬기시는 김상용 장로님을 초대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CBS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제가 네, 일찍 네. 모셨어야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장로로 섬기고 계시고 또 사업체도 운영하다 보니까 맡고 계시는 직함이 아주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에 그 직함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가지고 네. 이렇게 봉사하라고 그래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의 부회장을 맡고 있고 네. 또한 소망교회의 선임장로 네. 또한 교단에서는 합신 전북로의 전북회장 전국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 네. 또 전북발전 커뮤니티 포럼이라고 제가 초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 8년 됐는데 네. 민간 단체로서 우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비영리 민간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네. 사실 제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전라북도가 너무나 낙후되고 재정 자립도가 최하인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정책과 모든 것들을 사실 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네. 제가 전북발전 커뮤니티 포럼을 창립을 해서 지금 7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지역 경제에 꼭 필요한 분이세요. 네,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예, 예. 이 장로연합회에서 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오고 계시는데요. 장로연합회에서는 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셨나요? 우리 장로연합회에서는 각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네. 미조직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우리 합신 쪽에는 그 미조직 교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한 40여 개 교회 중에서 한 90% 이상이 미조직 교회인데 네. 우리 장로들은 한 40여 명 돼요. 네. 조금 큰 교회에서 모여 있는 장로들이 한 40여 명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목사와 장로 간에 또한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전주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었고 예. 또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자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잘 결속시킬 수 있도록 해서 네. 네. 나가자라는 생각이고 또한 미조직 교회가 많다 보니까 어렵게 목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성도가 6명뿐이 없는데 중학생 2학년 학생이 난치병으로 네. 굉장히 어렵게 병원도 못 가고 그런 아유. 경향이 있었는데 네. 우리 장로에서 모금을 해서 회비와 모든 것을 해서 3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줬고 네. 그 목사님에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매년 50만 원씩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장학금으로 아이고. 이렇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장로에서 네. 열심을 다하자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장로연합회에서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고 계세요. 장로님 올해 2025년 시작하면서 좋은 일 있으셨어요. 1월 8일이었죠. 네. 네, 제19회 전북경제대상 시상식에서 경영인 부문 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 축하 인사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영인 부문 본상은 어떤 경영인들에게 주는 상인가요? 본인이 답하시기 쑥스러우시겠지만 그래도 받으신 상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참 부족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제가 선정이 돼서
본상을 받고 또 300만 원이라는 어. 상금까지 받아서 네. 300만 원은 우리 직원들한테 전부 다 나누어 줬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 대상이 하나가 있고 또 본상이 둘이가 있는데 네. 대상과 본상 한 분은 하시는 기업에 주는 상이고 네. 기업인에 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인은 저는 기업인으로 탔습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은 이제 기업에서 탔고 이것을 심사하기 위한 그 심사위원이 교수 또 회계사 변호사 네. 등을 통해서 한 7인 정도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어떻게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회사 재무구조상으로는 채무도 없고 건강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채무가 없사고요. 아이고,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사를 1995년도 네. 3월 1일 날 인수를 받았는데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어떻게 이것을 인수해야 될까 돈도 없는데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네. 그래서 2000년도까지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2000년도서부터 채무를 없이 아하. 무차입 경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CEO로서도 자격이 월등하세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지금 운영하고 계신 사업체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전국적으로 이제 사무용 가구와 네. 종합 교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달청에 납품하고 있는데 우리는 친환경 제품으로 모든 제품이 친환경 제품입니다. 네. 환경 마크를 달고 나가고 네. 또한 전국적으로 조달 우수 제품으로 책걸상이 되어 있어서 네. 그 1억만 넘으면은 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몇십억, 몇백억까지도 수의 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조달 우수 제품이 돼서 제가 40년을 넘게 이 업종에서 네. 회사에 들어가서 그 그룹에 들어가서 영업 본부장을 하면서도 보고 해서 제가 개인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 제품 같이 책걸상은 자신 있게 네. 가장 좋은 제품이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높이 조절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성장에 맞춘 그런 가구들을 책걸상을 제작을 하셨고 또 사무용에 적합한 가구들을 설계하고 제작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을 포함해서 단체 표준 인증, 큐마크 인증, 환경마크 인증을 받았고 그래서 친환경 제품 개발 공로로 친환경 상품 진흥원 표창장을 수상하셨다고요. 그것은 이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죠. 네. 저희 제품이 전체가 환경에 기한 공로로 저희가 그 환경부 장관상을 탔고 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탔습니다. 네. 또 그러고 이제 도지사상은 7차례 또 교육감 표창도 받고 네. 또한 검사장 표창도 받고 표창은 많이 받았습니다. 아유, 뭐 받을 수 있는 상이란 상은 모조리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전북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예. 아,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부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총동창회장을 하면서 네. 제가 출신 학교에서 학생들 그 졸업하는 학생들한테 10만 원씩 많지는 않지만은 네. 뭐 한 20명, 30명 정도 됐는데 많은 돈이죠. 10만 원이면. 10만 원씩 전부 다 매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중고등학생들 있는 학생들한테는 학비를 5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받으신 상 경영인 부문 본상에 300만 원을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다 직원들에게 쓰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눔이 아주 몸에 배인 CEO세요. 봉사활동은 직접 어떻게 참여를 하시나요? 봉사활동은 제가 이제 검찰청 범죄예방위원 부위원장도 맡고 상담지도분과 네. 또한 여러 가지 유네스코도 지금 상임 부회장을 맡고 네. 여러 개를 맡고 있습니다.
로타리도 이제 원로 회원이 돼서 네. 초아의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이제 무주군에 제가 300만 원을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네. 기부한 적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기소가 되기 전에 검사가 저를 불러서 이 사람들 6개월간 선도를 하면은 그 선도 한 6개월간의 그 기록을 전부 다 제출을 하면은 네. 이 사람들 소년원에 갈 것을 그 범죄가 무효가 되는 그런 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해주는 면제해주는 그런 법이 있어서 네. 한 60여 명이 넘게 제가 선도를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기 때문에 상담 지도 분과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사를 또 제가 1급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런 봉사도 좀 하고 했고 네. 여러 가지로 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삶이 우리에게 주신 네. 그 사명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 들어보니까 봉사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장로님께. 이렇게 남을 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데는 어떤 주님의 뜻하심이 있었다고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 배운 것이 참 굉장히 배움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어릴 때 아버님께서는 네. 남을 섬기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사실 집에 월급은 안 가져오시면서 남들한테 베푸는 것은 굉장히 많이 베푸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저희들이 보고 배운 것이 그렇지 않나 그런 배울 생각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예,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로님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을까요? 살아오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정말 어릴 때서부터 교회는 나가기는 나갔지만은 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것은 정말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좋아서 다녔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맞아요. 예. 그래요. 예. 네. 그 뭐 교회에서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네. 성탄절 되면은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네. 그런 재미로 부활절에는 그냥 다녔었는데 달걀도 주고. 사실 우리 가정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네. 우리 할아버님이 정읍농림학교를 나오시고 네. 또 무주군청에서 근무를 하셨었고 네. 부군수로 자목과장이 이제 부군수급이죠. 그래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었고 아, 네. 또한 우리 집이 600평이나 되는 그런 집에서 정말 작양 목단 장미 뭐 이런 것들 네. 감나무가 18그루나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시골에서는 가장 잘 사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네. 그런 가정이 있었지만은 분홍 할아버지- 집안의 자녀였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5남매예요. 네. 딸 둘에다가 아들 셋인데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배가 아프시다고 그러더니 네. 예수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위암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전국에서 예수병원에 설대희 박사님, 선교사님. 네. 그분이 계실 때 그분이 수술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의사로 전국에 그 소문이 났었는데 네. 수술을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이었었어요. 67년도에. 예. 그래 100만 원이면은 쌀이 200가마예요. 그때 이 가마니로 짠 쌀 한 가마에 90kg가 5천 원이 있었습니다. 네. 67년도에. 네. 네. 근데 할아버지께서 수술을 3번을 하셨어요. 그럼 300만 원이죠. 네. 300만 원인데 쌀이 600가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보릿고개라는 게 저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때 그 시절이에요. 예, 네. 67년도에 보릿고개가 있어서 68년도에 10,000원으로 올랐어요. 아하. 근데 시골에서는 그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쌀로서 빚을 넣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네. 잘 살아도 네. 돈이 왔다 갔다 하지를 않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68년도에 소천하시게 됐는데 네. 소천하시고 나서 이 돈을 갚으려니까 도무지 600가마라는 돈은 우리 집이 600평인데 그때 시가로 60만 원뿐이 안 갔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유, 감당이 안 되셨겠네요. 그 전에는 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가죽 잠바에다가 가죽 옷에다가 다른 사람들은 고무신 신고 다니는데 운동화 신고 다니고 그렇게 저는 아주 그냥 귀하게 네. 그렇게 자랐었는데 상처가 많았죠. 그런데 네. 할아버지가 설 박사님의 그 전도하신 성경책을 하나 주고 저 전도를 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네. 이성근 목사님이라고 안성에 있었는데 그분이 밤에 세례를 주고 아침에 소천을 하셨는데 눈을 안 감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저한테 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네. 제발 좀 우리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었어요. 제가 종이 옛날에는 종칠 때 그래서 갔다 오니까 네. 제가 갔다 오니까 할아버지가 그때서 눈을 딱 감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준 사랑이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포켓에 740원 있는데 그 돈 나 중학교 입학할 때 시험 보고 우리는 중학교를 들어갔었죠. 입학할 때 보태서 입학금을 내라 하면서 그렇게 소천하셨는데 네.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유언이 네. 우리 집은 전부 다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해서 그때서부터 우리 가정이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었습니다. 네. 할아버님의 믿음을 예. 본받으셨군요.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셔서 이렇게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전주 소망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네네. 전에 교회 개척도 하셨다고요? 네. 그 제가 저 소망교회가 처음에 이름은 이제 서전주 장로교회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5층에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서울에서 내려와서 2년 후에 그룹에 제가 그 상무로 올라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침 새벽 기도회를 그쪽으로 나가는데 보니까 참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5층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찬양대 대장을 맡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만에 상산타운 거기에 100평을 분양을 받아서 네. 그쪽으로 옮겼는데 또 2년 후에 동신교회 옆에 그쪽으로 또 땅을 사서 네.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교회 옆에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가는 것을 조금 반대했지만 목사님의 완강한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쩔 수 없이 2년 후에 갔는데 또 2년 후에 또 신도시로 가자.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고통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뭐 보증도 다 서야 되고 집집마다 그래서 가정부라도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전북은행에 가서 6억을 갖다가 교회로 담보로 잡혀서 해서 개인 빚은 전부 다 갚았었는데 네. 또 옮기자고 하니까 좀 상처가 컸었습니다. 힘드셨겠네요. 그래도 우리 장로들 셋 있었는데 장로들 셋 다 전부 다 나와서 사랑어 교회에 가서 제자훈련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1년간 받고 사역훈련 1년 받아서 정말 그때 말씀에 대한 양식은 굉장히 성숙된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나와서 성도들이 나가서 한번 개척하면 장로님 되겠습니다 해서 효자불화자 4층을 다 제가 임대로 얻어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2년간 하다가 그렇군요.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한테 드리고 이제 본교회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목사님도 오라고 그러고 네. 또 장로님 한 분은 먼저 갔는데 저를 다시 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예. 그 교회에 빚도 많고 참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힘들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네. 지금은 정말 안정되고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네. 복을 받았구나, 예. 축복을 받았구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 소망교회가 지금 박정호 목사님 네네. 지난해 24년 11월에 네. 부임을 하셔가지고 성도님들 아주 뜨거워지시고 네. 더욱 성령 충만해지고 계시다는 걸 그렇죠. 들었어요. 네네. 네. 우리 목사님이 정말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부산의 호산나 교회 한 만여 명 되는 교회에서 가장 으뜸 가는 목사님이신데 우리가 청빙을 하게 돼서 예.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가지고 너무나 우리 성도들이 그냥 밝아지고 네. 사랑도 많으시고 말씀도 아주 훌륭하시고 그렇게 정말 예. 부교육자님들도 좋고 완전히 안정돼서 네.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여야 된다라는 네. 그런 전주 소망교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성도님들 나날이 좀 행복하시겠어요. 네, 행복합니다. 저희 전북 CBS에도 매주 금요일 새벽에 네, 방송 설교해주고 계세요. 온누리의 네네. 사랑을 통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장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좋아하는데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만 있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전심전력이라는 게 그 은행에 그 벽에 붙어 있는 걸 보고 참 반가웠어요. 전심전력. 전심전력. 네. 저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이 있죠. 네. 그래서 30년 전에 저는 전심전력으로 사원을 삼고 지금 오고 네. 있는데 은행에서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네. 상표 등록을 안 해놨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전심전력 역시 하나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구나 모든 것이 그래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8개 회사에다가 학교도 3개 가지고 있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선진공업 주식회사 선진으로 쓰는 데는 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거기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무차입경위까지 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건 사실입니다. 네. 지혜도 없고 뭐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네. 능력도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전심전력을 다하다 보면 못 이룰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로님 살면서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분께? 그래요.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40여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네.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이 우리의 훈련 과정이다. 성화의 단계다라고 네. 생각해서 정말 인내로 그것을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겨내고 저도 정말 참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예.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경우가 그지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 찾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훈련의 기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인내로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모든 것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어떤 삶의 계획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에 정말 봉사 더 열심히 하고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잘 섬기고 도와가면서 네.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하지 못한 일들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선교도 하고 싶고 네. 단기 선교도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일을 꿈꾸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 많은 일들, 훌륭한 일들 해내시려면은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영육간에 강건하시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계획과 또 기도 제목들 잘 이루셔서 네.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금속 가구 제조 전문기업 대표이사이고 현 상공회의소 부회장인 전주 소망교회 김상용 장로님과 신실한 믿음 가지고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고 계시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